2024년 1월 17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게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로 접어든 이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가나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관광 삼아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저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저들은 전쟁을 앞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은 돌아갈 것도 없는 것이고 다시금 광야로 나와야 했고,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선 이 전쟁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패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전쟁 이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이제 승리해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신명기서에서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함께 불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땅이 아니라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삶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은 곳에 둘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신분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투와도 같은 힘겨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함,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미래에 받게 될 천국 백성의 풍성함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이미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그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 그건 순종이었던 거죠.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순종으로 풍성함에 이르는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 그리고 사회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분 내켜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그런 기분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복이나 한번 줘볼까?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굳네. 기분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 빨래방망이를 들고 다니시면서 훈육을 하시고 교육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끔씩 학생들을 번호를 불러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일어나면 서술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30번 일어나. 일어나면 열 처리에 대해 얘기해봐. 이러면 막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을 듣고 매 대수를 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그러시다고, 오늘은 날씨가 꿀꿀하니까 30대만 맞자 이러시더니 갑자기 몇 번 부르더니 설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잘 설명하면 하는데도 안 맞지만 내용이 좀 안 좋다 이러면은 30에서 감에서 뭐 20대, 10대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 계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면 복 주시고 기분 안 좋으면 복 안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부터 언약하신 내용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는 이미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이미 과거로부터 주어진 복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허락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고 그게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린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은 저들에게는 낯선 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죠. 저들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이 400년이 넘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살았겠습니까? 뭐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하는데 모두 27명의 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태조부터 순종까지 27대의 백성이 500년 동안 살았다면 애굽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또한 그때 수명이 좀 더 길었다고 한다면 한 20대 이상의 많은 유구한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익숙하지 다른 지역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낯설고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애굽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게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순종의 땅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순종을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미리 그 땅에 살아갈 방법이 순종임을 선포하면서 순종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죠. 이제 시작된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천국에서의 삶인 순종을 익히고 노력하며 또 행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천국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우리를 천국 백성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신분에 맞게 순종의 삶을 연습하고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무엇을 순종히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고 또 깨달은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절과 19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430년 동안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저들이 버티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사실 이게 굉장한 부담이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뜻하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완벽하게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실로 두려운 일임에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싸워야 할 적은 굉장히 강하고 크고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펼쳐 보이셨던 강한 손과 편팔, 이걸 기억하면서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오늘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많은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의식 속에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큼 많은 은혜와 복을 과거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삶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이미 승리케 했다, 너는 승리를 쟁취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